이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의이고 거룩함이며 구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자기 이 지혜가 내 말을 들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잠언 8장하고 똑같잖아요. 요한복음이나 창세기 1장 1장 똑같잖아요.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도 보시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히브리서 1장의 10절에 보시면은 또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라. 하면서 이제 주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다라고 아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던가 뭐 주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본다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뭐 앞에서부터도 볼 수 있지만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따옴표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의미는 정말 너무나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은 그분께서 첫째로 나시는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나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경배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계셔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천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첫째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첫째로 나신 분, 이분께 경배하라고 천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나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천사들에게 이분 경배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에게는. 근데 아들에게는 8절에 보시면은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여기서 그것들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리하시면서 이 피조물들은 다 옷처럼 낡아져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셔요.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태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인들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뭐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얼간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읽어보면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성경을 개역 성경도 안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태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의 내리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는 거,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때 그 탈취물들을 이렇게 사람이나 탈취물을 다 가지고 와서 가는 길에 멜키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이때 이제 대화 내용에서 그게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해서 멜키세덱이 살렘 왕 멜키세덱 18절에 있는 이 존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대상,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본인이 지금 이거를 기원하는지 기도를 드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멜키세덱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늘 상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를 해야 자기의 위치를 찾아요. 우리 좌표 잘 찍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알아서 그 좌표에 맞게 행동을 해야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때로는 동료처럼도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 존재, 그 관계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면 막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막 기도를 그따위 식으로 해요. 얘는 미친 거예요. 좌표 정리가 안 됐어요. 자기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피조물이란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의라는 그 개념이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멜기세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축복을 기원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가 아닌 신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잡신들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 잡신들은 존재가 없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그 잡신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는 제가 너무 뭘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수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섬기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섬기는 존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머지 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신들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잡신들이죠. 무당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신들이나 유교의 그 뭐 유학자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같은 종류예요. 이름만 다르고 그 포장지만 다른 거예요. 누구는 고상하게 뭐 책 속에 있는, 누구는 뭐 굿하면서 하는 신. 근데 똑같은 잡신들이에요. 전부가 다. 누구는 뭐 로마 카톨릭에서 섬기는 신, 모슬렘이 섬기는 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교황이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무당이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신 무당은 그냥 하이 신들을 섬기는 거지. 근데 로마 카톨릭은 사탄, 그 아버지 하나님인 그 상대 그 카운터파트를 섬기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는 인간 외에 슈퍼히어로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11절에 자, 여기서도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과 주가가 지금 주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인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님이. 자, 근데 세상엔 도둑들 많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안 한 거를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우주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고 탐심을 품어요. 하늘과 땅은 당연히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닌 우주를 탐내는 존재들이 있어요. 도둑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 대빵이 사탄인 거죠. 사탄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으신 그 우주에서 한 구석에서 어쨌든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보좌를 돕고 있는 그 존재로 주님이 만드신 건물 안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거기다가 넌 거기 있어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마음에 어떤 탐심을 품고 주인을 내쫓고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요. 이 사탄과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인간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구를 이렇게 차지하겠다.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우주 개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이스 X 그 프로그램도 하는 거고. 남의 땅을 지금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남의 것을. 주님이 인간은 우주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을 하셨는데 그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뚫고 나가서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뭐 화성에 뭐를 하겠다, 뭐 우주 뭐를 건설. 이게 전부 다 주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경계를 둘렀잖아요. 그럼 경계를 나가면 안 돼요. 아까 저희가 그 기품의 그 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은 주님이 경계를 정하시면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으면 주제에 넘은 거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탄이 주제 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걸 지금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창조주도 아니면서 창조주 자리를 넘보는 도둑이고 약탈자들이에요. 도둑이고 강도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도둑, 강도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셨어요. 네임을 딱 이렇게 거기다 딱지를 딱 붙여줘요. 도둑, 강도 이렇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딱 붙여주셨어. 이들은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강도이고 살인자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을 내쫓으려면 주인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인을 죽여야 그게 가능해요. 그걸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살인자예요. 사탄도 살인자고요. 살인자의 영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기 것을 하나님께 뺏긴 것처럼 창조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와 살인의 영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들이 창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해한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주를 내가 갖겠다. 내 소유가 아닌 거 내가 갖겠다. 이런 존재들이 있죠. 남의 걸 뺏고 싶어하는 이 욕심쟁이들.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을 세 개로 나눠요. 경제 영역에 하나가 있고요. 종교 영역에 하나가 있고요. 과학이라는 그 영역에 있어요. 물론 다른 영역에도 다 있죠. 아시죠, 여러분? 경제 영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정치 체제가 아니고요. 경제 체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치 체제가 아니고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정치는 독재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말이 이제 혼용되긴 하는데 자본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산주의라는 말은요, 경제 용어예요.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의 것을 뺏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언 1장 배웠잖아요, 그때.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려서 뺏자. 그리고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공동으로 쓰자. 이렇게 잠언에 나와요. 주님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게 이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아갈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뭐 사회주의가 뭐가 나빠? 공짜로 주는데 좋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이재명 씨께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조금 지나면 나라가 거덜나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어요? 지 돈이 아닌데 지금 지 돈처럼 지금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선심을 베푸는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막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청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막 돈을 주니까 어머 공짜야 너무너무 좋아. 그 돈이 사실은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풀잖아요. 돈을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1억을 가지고 집도 사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근데 그거를 몰라. 돈 한 2, 30만 원 준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 좋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거는요. 내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보들이 몰라요. 그리고 막 좋아해요. 돈 준다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앞뒤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은 개인 소유거든요. 이거는. 개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뺏어서 국민한테 나눠준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해요. 도둑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 기업들이 나라를 다 떠나지. 미쳤다고 자기 걸 뺏기고 멍하니 앉아서 그걸 뺏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여기 땅은 내 거 다 뺏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하고 멍청한 애들만 남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똑똑한 애들은 싹 다 떠나요. 바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지 거는 절대 안 줘 근데. 그냥 남의 거, 내 건 안 되고 남의 거 뺏어서 나눠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들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이게 갖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실패한 이론이에요. 실패한 이론. 멍청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기꾼은 없죠. 벙어리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활개치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짓을 해요. 남의 것을 뺏어서 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자기가 가져요. 그 자기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잖아요. 팝. 아빠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빠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와 정치를 연합을 해서 정치 권력도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교황이 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종교혁명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권위를 뺏어서 그 권위를 자기가 행사하겠다 이 말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라고 사람들 과학이라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에서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이 론이에요. 이론을 주장하잖아요. 법칙이 아닌 이론.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가르쳐요. 이들 역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집주인 내쫓고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하려는 도둑들이에요. 이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을 짐승으로 키워요. 우연의 산물이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자라서 짐승처럼 행동하면 또 그거는 또 싫어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짐승처럼 행동하기 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통제하면 이 짐승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다 하겠다 이거예요. 경제 영역이든 종교 영역이든 과학 영역이든 학문 영역이든 내 말을 따르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